홍희정님 이쪽으로 좀 오시죠. 거기 계시지 말고 이쪽으로 오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벌써 11월 둘째 주가 됐고요. 다음 주가 벌써 추수감사주일이고 한 해에 6분의 5가 그죠?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서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한 해를 잘 마무리할까? 우선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될 자리에 다 자기 자리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마무리하는 기간 동안 혹시 내가 아버지로서의 자리, 어머니로서의 자리, 자녀로서의 자리, 혹은 신자로서의 자리에서 비껴나 있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자신의 자리를 되찾아서 돌아가는 것이 정말 이 연말에 연시를 앞두고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연말 기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1월, 12월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또 교회적으로든 다시 한번 회복을 경험하게 하고 새해를 기쁨과 희망 속에서 맞이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연말 기간 동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하는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특히 연약함 속에서 다시 회복을 경험하고 약함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았던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엘리야의 회복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엘리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처럼 2015년도 이 느슨해진 영적인 나사들을 다시 조이고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이 열왕기상 19장을 살펴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은 뭔가요?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까? 저는 찬송가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릴 때 가장 많이 불렀고 우리 집 아이들도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 주의 선지 엘리가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세상을 떠난 성경에 등장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어요. 놀랍죠? 에녹과 함께, 그죠?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능력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주전 922년경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후에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가 활동할 당시 북이스라엘의 임금은
역사상 최악의 임금이었던 아합이에요. 이 아합 왕은 악한 사람이었지만 부인을 잘못 얻어서 더 악해졌어요. 부인을 잘 얻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 아합의 그 유명한 부인 누구죠? 그 이름도 빛나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세벨의 이름이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정숙한, 순결한 그런 뜻이에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가장 악하고 표독스러운,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끌어들여 와서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거든요. 아합이 이 이세벨을 만나서 이세벨을 통해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우상 서굴로 만들어버리고 말죠. 그리고 이 아합은 이세벨의 충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몰살시켜버리는, 그리고 엘리야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시대의 참 비극 속에 있었던 사람이 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엘리야의 꿈은 그 끔찍하고 더럽고 패역한 한 시대, 자기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민족을 품고 그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위대한 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이 엘리야예요. 말하자면 이 시드니 땅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꿈을 가지고 달려갔던 사람이 엘리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 좀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필리핀에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고 중국에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다 선교사님 계신데, 그분들이 다 이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종들 아닙니까?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고 한 나라를, 한 민족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도록 만들고자 하는 큰 꿈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오늘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 가운데도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꿈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힘을 다하여 달려오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바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죠. 가정을 정말 믿음으로 세우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달려온 그 사람,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고자 꿈을 가지고 달려온 그 사람, 혹은 자신의 신앙,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더 순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달려갔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고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했고 또 때로는 그들에게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전달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명백하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가 기도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게 하지 않음으로써 그
나라의 생명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했고, 또 그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으며, 그가 기도하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생명의 비가 쏟아짐으로 죽음의 땅을 다시 살려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죠.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것이 가정을 향한 꿈이든 혹은 자기 자신을 향한 꿈이든 혹은 교회를 향한 꿈이든 혹은 나라와 민족을 향한 꿈이든 하나님이 그 가슴에 새겨두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달려왔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온 삶을 아낌없이 던졌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자신의 이러한 수고와 노력이 자신의 꿈을 이루어지게 하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고,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았어요. 당연히 엘리야는 아합이 회개하고 이세벨이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이 회개하고 우상단지를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기대했어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 가운데 그 어떤 사람이 내가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면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른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는 것과 비슷한 거죠. 내가 우리 가정을 붙들고 우리 가정이 정말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했으면 분명히 우리 가정이 변화될 것이라고 믿는 것과 마찬가지죠. 엘리야도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뭔가 애쓰고 수고하면 이 교회가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라고 목사가 혹은 성도들이, 집사님들이 믿는 것과 마찬가지죠. 엘리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합도 회개하지 않았고 이세벨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왔지만 나 자신을 보니까 도무지 한 해 동안 변한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가정을 품에 안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가정을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왔는데 우리 가정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했어왔지만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마치 큰 산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열심히 계란을 던졌는데 계란만 깨지고 바위는 멀쩡한 것처럼. 여러분, 엘리야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큰 꿈을 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달려왔는데 나타난 결과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는커녕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어서 위협하고 협박하는 상황 속에 엘리야가 처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결과에 대한 엘리야의 반응이 뭔가요? 3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도망가고 있습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엘리야가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 그 기도의 사람, 그 능력의 사람이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꿈을 내려놨습니다. 그냥 도망치는 정도가 아니죠.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가서 르뎀 나무 아래 앉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죽기를 구합니다. 4절에 보시면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르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어떤 면에서 좋은 뜻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 빨리 좀 천국 데려가십시오. 이 세상 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괴롭습니다. 나를 빨리 천국 데려가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엘리야의 이 기도의 경우는 좋지 않은 의미예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는 침체를 의미합니다. 낙심을 의미하죠. 말하자면 엘리야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상황이었어요. 그대로 열심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려고 여태까지 애쓰고 수고해왔어요. 그러나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너무 허탈한 것이죠. 도리어 자기가 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여태까지 기도해오고 여태까지 수고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무런 결과가 없다고 생각되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다 내려놓고 다 집어던지고 그냥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죽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열차처럼 엘리야가 꿈을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왔지만 이제는 그 연료가 다 바닥이 난 것 같아요. 그리고 멈춰 서고 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해야 되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엘리야와 같은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아름다운 꿈을 품었습니다. 올 한 해 나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올 한 해는 좀 성장해야지. 여러분 그런 꿈 없으셨어요? 2015년 시작할 때? 올 한 해 우리 가정을 정말 믿음의 가정답게 아름답게 변화시켜야지. 올 한 해 그런 꿈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2015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주시도록 내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이 교회를 섬겨야지. 제게는 그런 꿈이 있었거든요.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 11월 둘째 주까지 달려봤습니다. 또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어떤 꿈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11월 둘째 주를 맞이하고 12월 달을 눈앞에 두면서 뒤를 돌아다 보니 이룬 것은 하나도 없고 이루어질 가망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분, 그분이 바로 엘리야와 같은 상태에 있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년에도 여전히 변함없는 열정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힘차게 달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변함없는 열정, 변함없는 기쁨, 변함없는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향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여러분 안에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 시작할 때 뭔가 가슴에서 그 부글부글 뜨겁게 숯불이 타는 것처럼 타오르고 있었지만 연말을 앞두고 다 식어지고 제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무기력하게 주저앉아서 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뭘 이룰 수 있을까? 무슨 결과를 내가 이룰 수 있겠단 말인가? 역시 또 한 해가 이렇게 가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낙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바라보고 또 내년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기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신앙이고 가정이고 교회고 뭐고 다 귀찮구나.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나도 몰라. 이런 마음으로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하얗게 타버린 재만 남은 가슴을 안고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떠나고 싶어하는,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서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와서 광야로 와서 그 외로운 곳에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구하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감사하죠, 그죠? 예?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엘리야의 기도, 지금 나를 하나님 앞에 데려가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는커녕 엘리야는 죽지 않았고 마지막에 죽지 않고 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포기와 좌절이 아니라 엘리야의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그 꿈을 주신 그 길을 달려가는 것이었어요. 이게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엘리야는 회복되었고 엘리야는 이후에도 쓰임받았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회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이,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을 향한 꿈, 혹은 자기 자신의 영적인 변화를 향한 꿈, 또 교회를 향한 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꿈을 다시 한번 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이것이 엘리야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회복이 참 필요해요. 다시금 일어서서 2016년을 희망 속에서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어디로부터 회복을 시작해야 됩니까? 회복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회복은 무턱대고 회복시켜달라고 부르짖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침체하고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내가 주저앉아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뭘 찾으라고요? 내가 이렇게 된,
내가 이런 마음, 이렇게 식어진 마음, 한때 활활 타오르던 내 가슴이 이렇게 한 줌 재처럼 식어져 버리고 이렇게 무기력해진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것부터 우리가 좀 찾아봐야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는 왜 이런 상태에 빠졌을까요? 그 능력 있던 사람, 그 기도의 사람, 그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하늘이 열리기도 했던 그 사람, 이 강력한 능력의 사람이 왜 이렇게 무기력함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리에까지 내려오게 됐을까 하는 것이죠. 몇 가지 일과 있는데 오늘은 그 한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그것은 큰 원리적으로 말하자면 잘못된 판단 때문이었어요. 엘리야가 내린 첫 번째 잘못된 판단은 나 혼자 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남았다고 하는 것이 엘리야의 아주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그가 나중에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말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10절과 14절 말씀을 차례차례 한번 보십시오. 먼저 10절부터 보십시오.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읍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은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4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시면 너 왜 여기 있니? 너 왜 이 자리에 있게 됐니? 라고 묻자 엘리야가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 주의 모든 선지자들을 목을 베고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벌일 때도 엘리야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18장 22절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여러분, 나만 남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온 세상은 나 홀로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셨구나. 나 홀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고 담대함을 주기도 하고 자부심을 주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침체에 빠지기 시작하면 나 혼자 남았다고 하는 의식 자체는 우리를 한없이 구덩이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나 혼자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이 자리에 있는 어떤 가장과 같은 분이라고 한다면 엘리야는 자기 혼자 이 가정의 짐을 지고 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만일 이 자리에 있는 어떤 엄마와 같다면 나 혼자 이 가정의 영적인 책임을 지고 나 혼자 애쓰고 수고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난 너무 힘듭니다. 아무도 내 마음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침체와 낙심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만 남았다고 하는 생각. 나 혼자 싸우고 있구나. 나 혼자 기도하고 있구나. 나 혼자 애쓰고 있구나. 내 곁에 아무도 없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한없이 약해지죠. 엘리야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엘리야의 마음을 짓눌렀던 것은 아합 왕이나 이세벨의 공격이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을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은 자기 곁에서 자기와 함께 이 바알 아세라의 세력과 더불어 싸워주는 친구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엘리야가 왜 담대하게 맞서지 못했을까요? 죽음이 무서웠어였을까요? 예? 죽기 싫어서였어요? 만일 죽음이 무섭고 죽기 싫었던 사람이라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었겠죠. 무슨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엘리야는 세상에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누리면서 살고 싶었던 사람이 엘리야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었던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그러나 왜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위협 앞에서 도망쳤을까요? 말하자면 여러분, 엘리야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 혼자 남았어요. 이 민족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이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가끔 어머니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빨리 죽고 싶다.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그런데 자식 새끼들 보면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죠.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는, 내가 떠나면 이 자식들은 누가 돌보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에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나 홀로 남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재단이 다 무너졌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떠나면 누가 이 사명 감당합니까? 누가 설교합니까? 누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가 떠나면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야 하나님 앞에 가고 싶죠. 그러나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게 엘리야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친구는 비가 올 때 옆에서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이기 전에 비가 올 때 함께 비 맞아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 그러지 않아요? 함께 비 맞아주는 사람. 엘리야에게는 그 사람이 없었던 거죠. 자기와 함께 민족을 위해서 울어주고, 자기와 함께 민족을 위한 고민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심을 나누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협력할 만한 사람이 자기 곁에 보이지를 않았어요. 늘 그 마음에 나 홀로 남았구나, 나 혼자 남았기 때문에 나는 싸워야 한다. 처음에는 이게 나 혼자 남았다고 하는 사실이 큰 용기를 주는 근거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한 번 무너지자, 한 번 침체가 찾아오자 혼자 남았다고 하는 사실이 더 이상 힘이 되지 않고 낙심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제 아내가 종종 투덜거릴 때가 있어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막 하다가 가끔 투덜거립니다. 도대체 이 집안은 나 혼자 일해?
나 혼자만 일하잖아! 그러면 빨리 책을 놓고 일어나야 됩니다. 후닥닥 책을 놓고 일어나서 청소기를 집어들고 또 설거지통으로 달려가서 막 설거지 하는 척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폭발합니다. 나 혼자 일하고 나 혼자 수고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정말 힘들게 하죠. 목회하다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혹은 사람 숫자가 늘지 않는다는 것이나 그런 것보다도 이 교회를 깊이 생각하고 같이 눈물을 나누고 아픔을 나눌 사람이 내 곁에 없구나, 그런 느낌이 확 밀려올 때 이 교회에서 나 혼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참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거든요. 또 반대로 언제 기쁘고 감사한가, 새가족들이 올 때도 감사하고 헌금이 늘을 때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 순간이 많지만,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누군가 한마디 해줄 때, 또 그런 모습을 내가 볼 때 정말 격려가 되죠. 힘이 나죠. 모든 일을 다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나만 홀로 남았다고 하는 이런 고백은 감사하게도 또 아이러니하게도 올바른 판단이 아니었어요.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아마 18절에 스크린이 안 떴나 보구나. 여러분 한번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년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나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자기 백성들을 남겨두셨고 앞으로도 남길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하나님이 남기실 것이에요. 자기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선자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7,000명이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에 사실은 강조점이 있는 것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엘리야와 함께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초점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이 사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엘리야에게는 믿음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어딘가 구석에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그 곁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겨두셨어요. 그 곁에 이웃을 두셨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곁에 계셨어요. 모든 상황을 돌아보고 계시고 모든 상황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 엘리야 곁에 살아 계셨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어리석음은 자기 감상에 빠진 나머지 아무도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혼자서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애쓰고 수고한 결과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이, 잘못된 판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서 7,000명을 남겨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곁에도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고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료들을 우리 곁에 두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이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저 다른 나라에 있을 수도 있고, 저 한국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곁에 나와 가정과 내 이름과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애쓰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친구들을 우리 곁에 이미 두셨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곁에서 지난 한 해 동안도 함께 오셨고 2016년도에도 함께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정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우리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다윗이 확신했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고립되어 있지 않아요.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린 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한 몸이에요. 한 가족인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때때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분 고개 끄덕거려 보세요. 예?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고개 끄덕거려 보세요. 예? 예. 저도 여러분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드니 땅 어디인가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또 있게 하셨고, 또 그런 분이 어디인가, 저 한국에, 저 미국에, 저 일본에 어딘가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우리와 함께 영적으로 싸우고 우리와 함께 수고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로 엮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 짐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짐은 혼자 내가 다 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짐 내가 혼자 지고 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내려놓으면 누구도 질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교만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 곁에 두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 이 연말에 여러분이 정말 영육간의 회복을 원하신다면, 그래서 내년에도 변함이 없이 열정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위대하고 아름다운 꿈을 향해서 변함없이 달려가기 원하신다면, 나만 혼자 남았다고 하는 여러분을 낙심시키는 어리석은 모든 마음들을 내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게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고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 우리는 함께 간다. 하나님이 이 싸움을 기어이 승리로 이끄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잘못된 판단들을 다 날려버리고 의기소침함과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래서 오래된 나무 아래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서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시는 이 연말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